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3년여 동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연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근거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BC 1447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축제를 말합니다. 유대력으로는 정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정월 14일로 태양력으로는 3월 혹은 4월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의 유월절은 4월 22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각 지역으로 퍼져 회개하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0절과 31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마가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기록했나 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격양된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와 같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12제자 모두의 이야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귀담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사막, 광야란 뜻이 됩니다. 제자들의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있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찾아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소풍을 떠나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베세다 광야로 길을 떠났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것은 그날 저녁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마저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어떤 한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길을 떠나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배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파도와 바람에 출렁이며 베세다를 향해 가고 있고 북쪽 바로 위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를 따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 배를 쫓아가고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뱃길은 4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나룻배는 1시간에 2에서 3마일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는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의 호숫길은 1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1시간에 6에서 8마일 정도 뛸 수 있다고 하니까 뛰어간 사람들은 넉넉 잡고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숫길을 따라 뛰어간 사람들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먼저 도착하였고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운 배가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에 내리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벳세다에서 내리시며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3가지 행동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봐주셨습니다. 배까지 타고 먼 곳으로 소풍 왔으니 지금은 사람들보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다 하면서 외면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내장이 요동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내장이 요동칠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목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장이 요동칠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구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내쫓기를 원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먹이리까에서 약간 올리셔야 됩니다. 먹이리까 이렇게 약간 반항조로 읽으셔야 됩니다. 베세다에 도착한 이후 날이 저물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쉬기 위해 소풍을 왔던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소풍을 하기는커녕 가버나움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제자들도 수종 들기 위해서 더 바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퉁명스러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고 우리끼리 시간을 가지면서 좀 쉬자는 뜻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풍을 즐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좀 과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야 됐나?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흩어서 내보내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도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좀 봐줄 수 없겠니? 너희가 목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겠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과 짜증 섞인 어투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보면 하루 일당을 이제 100불로 잡아보면
200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38절의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내어 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 광야에는 성인 남자가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벳세다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도 못할 그럴 정도의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아신 예수님은 속내장이 요동칠 정도의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 떡과 물고기로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그리고 떼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떼라는 말은 39절과 40절에 2번 나옵니다. 39절에 때를 지어라는 말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잔치 혹은 식탁 친구라는 뜻이고 40절의 때라는 말은 정원, 가든의 화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때의 뜻을 가지고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3월 혹은 4월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봄 기운을 받아 새록새록 돋아난 푸른 잔디는 벳세다 광야에 퍼졌을 것이고 하늘을 비춘 파란 빛은 갈릴리 호수를 채웠을 것입니다. 녹색과 파랑의 아름다운 배경 속에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식탁 친구들이 되어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형형색색의 옷은 마치 정원 화단에 있는 꽃이 되어 푸른 잔디와 갈릴리 호수의 배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기 위한 멋지고 환상적인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진술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마가야, 정녕 그곳은 꽃밭이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에 사용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잔치할 무대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음식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떡과 물고기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왔느냐입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그냥 나눠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는 하늘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기만 했겠습니까? 50명, 100명씩 모인 자리마다 크게 웃고 떠들며 흥에 겨워 춤을 추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12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구니에는 남은 떡과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성인 남자는 5,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살펴보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의 시선이 떡과 물고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가 5,000병 2,000어 그리고 5만 병 2만어로 늘어나는 기적에 눈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에 예수 이 2글자를 남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병이어를 남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 2글자를 남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제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의 가슴에 예수를 남기기보다는 오병이어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남기려고 한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 육적인 양식, 즉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시는 예수님. 이것은 세월이 지나 노사도가 된 베드로가 이 당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에게 말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가 남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는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세월이 지나 보니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 예수 이 두 글자를 그려주셨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열제자들의 가슴에도,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가슴에도 예수라는 두 글자가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그 실패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다시 이끌어 다시 서게 하는 그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예수가 남지 않고 오병이어만 남아도, 사람들의 가슴에 예수가 남지 않고 오병이어만 남아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이 두 글자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간직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언젠가는 가슴에 예수만을 간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오병이어가 아닌 예수의 그림만을 남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